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마따나와 세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4달 만에 뵙습니다. 정확하게 16주 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는데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들 또 장로님 당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 안수 입사님 집사님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기도의 힘이 정말 크고 또 놀라운지 제가 목사로서 지난 4달 동안 성도들의 기도 그 은혜와 힘이 얼마나 큰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부에 준혁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얘는 뱃속에서 교회를 나온 아이인데 아빠한테 묻더랍니다. 왜 목사님 안 보여?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 그 디스크 수술 받으셔서 못 나오셔. 이제 곧 나오실 거야. 근데 매주마다 찾았던 모임입니다. 왜 또 목사님 안 나오시니? 그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술 받다 죽었어? 수술 받다 천국 가셨어? 교회에서 자란 아이가 다르죠. 유치부 어린아이인데 그리고 어저께 그 아이를 봤는데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와락 안기는 정말 그 감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이따금 합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침에 출근한 아빠가 어린 딸과 또 아내를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어쨌든 많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여보 만약에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말아둘게. 그래서 3가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마지막 한 몇 마디를 남기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저는 여러 번 생각했는데 3가지. 첫 번째, 여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한 게 많은 것. 2번째, 여보 고마워요. 3번째, 그 다음에 사랑해요. 제일 큰 감정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고맙고, 살아준 거 고맙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 감사함을 표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돼서 좀 잘 목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 참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정말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성가대 16주 동안 영상으로만 이렇게 이제 성가대 한 분 한 분 이렇게 듣고 했는데 참 너무 은혜롭고 그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 영상으로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데 역시 현장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듣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세진 것 같아요. 강해지고 세지고 더. 그리고 여러분 지휘할 때 지휘자 얼굴이 안 보이시겠지만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전문 오페라 오랜 기간 출신이어서 영상으로 보면은 지휘자 얼굴이 이렇게 잘 보여주거든요. 환상입니다, 환상. 다음 주 지휘할 때 여기 보지 말고 저쪽 보면서 한번 그 표정 그대로 너무 은혜롭고 정말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없는 중에도 많은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때 인사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교회 여러 가지 화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없는 중에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으로 우리 또 이렇게 병상에 있다 보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음향, 영상 여러 가지 한 번의 실수 없이 정말 현장의 예배를 너무나 잘 방송으로 또 중계해 주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있고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고 내 주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주님, 이 시간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는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울었던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울었었는지. 사실 특히 남성들은 이렇게 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문화들. 내 여성들은 뭐 셀 모임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나눔하면서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죠. 제가 교회 이렇게 4달 만에 복귀하고 다 반가워해 주시지만 역시 남자들이 환영하는 것과 여성들이 환영하는 것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여자가 좋습니다. 너무 정말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걱정해 주시고 또 그 표현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내가 언제 울어봤는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들. 저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저에게 기쁜 소식은,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소식은 예배 중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셀 리더나 교구장님이나 교육자로부터 또 여러 다른 분들로부터 오늘 그 집사님이,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많이 울었대요. 근데 너무 창피해갖고서 막 눈물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가장 감사합니다. 물론 울어야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울어본 적이 있는가?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눈물이 나면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에 그런 눈물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 3대 부흥을 꼽으라면 물론 다른 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유다의 첫 번째 부흥, 유다의 두 번째 부흥, 그리고 수문앞 광장 부흥, 이렇게 3가지 부흥이 구약시대 놀라운 부흥과 또 회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흥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한 번도 없었고 남쪽 유다에만 3번 다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대략 주님 오시기 한 873년 그 어간에 유다 왕궁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유다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두 번째 부흥은 주전 715년경에 역시 유다 왕궁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전역으로 이 부흥이 불길처럼,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흥이 마지막 부흥인데, 이 부흥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게 주전 445년 어간인데, 에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또 제사장,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인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를 읽었죠. 바로 세 번째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하냐면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 후에 그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큰 환난과 고통과 패망을 겪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런 힘든 인생의 국가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큰 환난을 당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모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거기 회당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배우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모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수문 앞,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수문 앞에 큰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면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들이 다 모여서 한 가지를 에스라에게 부탁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길 청함으로. 그래서 이 본문의 오늘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은 모세 율법책, 그 책, 또 여호와의 말씀 10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들려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그들은 우의독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너무나 큰 환난과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처럼 어떤 큰 수술 이런 인생에 한계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건성건성.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극한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을 알아들을 만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유치부 이제 한 5살, 6살 이 정도의 아이가 그런 말을 깜짝 놀라요. 수술하다가 그런 말을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천국 가셨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알아듣는, 지난 금요일날 참석하신 분은 좀 어려운 설교였는데 이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그 다음날 토요일날 어저께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3대, 4대가 다 모여서 하여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여기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의 유대력은 좀 다릅니다. 태양력과 다르고 바벨론에서 쓰는 달력이 다른데 7월 초하루는 지금 우리 딱 요맘때입니다. 한 10월 요때. 근데 이스라엘에겐 그게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새해 첫날에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손들 데리고 수문 앞에 와서 뭘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한 자리에 모여서. 세 번째, 그들은 모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칠 때 기립했다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전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도 귀를 꽉 막고 듣지 않았는데 얼마나 사모했는지 한 번도 아니고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고 싶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반가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대체 허구했지만은, 여러분 얼굴에 엎드려서 몸을 얼굴에 땅에 대고 경배한 세배하고 뭐 장례 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영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네 번째, 다 함께 시작.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통곡했다. 그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 흐느낌이 커져서 모든 백성의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3대 4대가 울기 시작하고 통곡합니다. 3절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룩주룩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고,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뚝이 터진 것처럼, 댐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때 모인 인원이 얼마나 되었을까? 1차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이 지도자입니다.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2차에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1,758명이 돌아왔습니다. 3차는 느헤미야. 그런데 그때는 몇 명인지 인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 2, 3차 전체 여기에 모인 그 유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최소 4만 명에서 한 5만 명, 6만 명 정도가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우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는데 어디죠? 북한. 뭐 수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스타디움에서 막 그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그런 건 본 적이 있어도 4, 5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통곡을 한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그립던 고국에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민족이 다 모였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두 번째, 통곡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죄, 조상들의 죄, 자기들의 죄, 역사가 이해가 되고 자신들이 왜 그런 고통과 험악한 그런 터널을, 광야를 지나왔는지 정확하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또 70년이 되면은 다시 귀환할 거라고 여러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에
당사자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70년, 80년, 1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름 그러죠. 소름 끼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성취를 지금 눈으로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열방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언이 지금 예언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거꾸로지면 그때 가서 자기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성공해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 될수록 겸손하고 은혜를 알아야지.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정상이 아니라 깊은 계곡에 거기에 내려가 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해석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그게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또 경제적이든 자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그렇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처절하게 울어본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의 가치와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눈물은 영혼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문제 앞에, 실패 앞에, 고난 앞에, 질병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영혼이 정화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정화가 되는,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 후의 유다의 모습은 큰 고난과 징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모했고 남녀노소 모든 3, 4대가 한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통곡했다. 여러분, 울면 삽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죠. 웃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곡하면 응답된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자의 변화, 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작.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다 이것저것 우리 기쁘게 하는 게 많죠. 진급하면 왜 안 기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을 잘 되면 왜 안 기쁘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누가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기쁨의 시작과 중심과 정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여러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역사상 이렇게 기뻐한 일이 없었다. 주의 말씀 처음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노예 상인이었던 선장이었던 존 뉴턴, 나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터닝 포인트여야 합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마다 크고 작은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금방 잃어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내가 주는 평화, 내가 주는 기쁨은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문제 속에서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큰 통곡이 있어야 큰 기쁨과 큰 평안과 회복과 형통이 오게 됩니다. 울면 삽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소망, 힘을 말씀 앞에 우는 자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단회적으로 단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생명력과 여러분 삶의 기쁨과 여러분 삶의 올바름은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든지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을수록 말씀은 질리지 않고 더 말씀에 굶주리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말씀에 굶주리지 않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굶주려지지 않아요. 언제 가서 이제 굶주려지는가? 언제? 세게 맞고 엎어지고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 가운데 환난과 문제, 실패 앞에서, 한계 상황 앞에서 돌아온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래 동안 절기를 그 8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의 삶이 변화시키고 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제자훈련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없다면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기쁨 위에 기쁨, 소망 위에 소망,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큰 수술을 받은 겁니다. 스님은 이제 아주 고승, 아주 훌륭한 선생은 이제 죽은 다음에 다비하고 하면은 사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리가 몇 개 나오냐에 따라서 대단한. 저는 죽은 다음에 화장하면은 나사가 한 10개 나오고, 철심이 한 4개 나오고, 동전 같은 그런 인공 디스크, 티타늄 덩어리가 한 10개 나올 겁니다. 큰 나사를 박는, 10개나 박는 수술이었는데 4군데를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잠깐이라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내가 뭐 믿음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든. 여러분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있잖아요. 들어갈 때 누워서 딱 이렇게 들어갈 때 제가 한번 3번 정도 이런저런 일로 수술실에 들어가 본 별이 3개인데 참 평안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담대함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순간순간 이런저런 생기면은 가슴이 덜컹 철렁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런 걸 다 몰아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결과 시작.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가 끊어진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별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죄,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런 최상의 회개하는 방식인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그 똑똑하고 훌륭한 솔로몬도 타락한 원인이 뭐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적인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인간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유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제 1시 반에 우리가 3대가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가장 기도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은 이방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만큼 여러분 결혼에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 저의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입니다. 우리 2 아들 아직 결혼하지 장가지 못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2가지.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것만 기도해요.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가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합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물들고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깊은 회개 운동이 터졌습니다.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죄는 끊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거다. 죄는 끊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질긴 이 죄는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점점 들어오면 죄는 점점점 하루아침에 끊어지기도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죄가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죄는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의 삶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가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이 다시 세워집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지 70여 만에 횟수로 수백 년 만에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이 신실하게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아까 거기에 모인 뭐 적어서 4만 명, 5만 명의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족의 가문의 대표들이 있죠. 견고한 언약을 기록해서 사인했다,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냐,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오면 하나님 우리 저주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서약하는데, 그 내용이 7가지입니다. 이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끊고 죄악을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왜? 모든 저주와 고난과 실패와 환난이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섞여서 혼잡하게 잡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7가지 서약을 하고요. 여기에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84명이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함축적이고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책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사인하고 임감 도장 찍은 사람들이 84명인데 이들은 가문의 대표예요. 한 집안에 주로 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런 사람이죠.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시 반에 이제 3대 부흥의 전에, 그 다음에 신앙의 명문가 이런 주제를 했지만, 지금 혼자 사는 분도 있고 뭐 떨어져 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름을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원 패밀리 워십, 한 가족. 우리 교회가 3대 4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다음 세대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조금 교회 관심 갖고 보시면요, 지금도 이 시간에 교회 모든 공간에 아이들, 학생들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이 시대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한 은혜. 교육부서마다 부흥하고 수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육자들, 부장님들, 교사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세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그 영혼과 지정의를 진리가 선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온 우리 가족이 모여서 당대에 믿는 분, 혼자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명단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이런 대표를 하나님 앞에 이미 영적으로 언약된, 그리고 그 소원, 자녀에 대한 정말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우리 자녀손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서마다 너무너무 정말 알곡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3부는 다니엘 청년부에 외식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의 청년들 30명, 40명 안 되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한 110명, 12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예배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인도합니다. 그레이스의 비전 스쿨 3년째 점점 더 인원이 많아지고 알차지고 수준이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모학교가 세워져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40명 넘 44명 이렇게 아빠 엄마들이 토요일마다 8주 동안 부모학교에 나오고, 하반기에도 어저께 이 올패밀리 워십에 어저께 특별 강사님 모셨는데 80명 정도 나왔습니다. 한 80여 명이 젊은 부부들이.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단, 중보기도단, 또 금년에 선교도 제가 없는 중에 4번이나 역대 가장 많은 선교 사역들, 부서마다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장년들, 어린아이로부터 또 해외 3번, 또 전국 지역의 그런 들어온 외국인들, 그들을 위해서 이런 선교, 일반 모든 교구들, 또 시니어 부서도 너무너무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는 사람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결국 내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반응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죄가 끊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한 분도 그냥 좋은 이야기 들으러 종교 생활하러 주일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얼마나 이 나라 사업, 생업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엊그저께 보니까 신문 일면에 맥주집을 하는 한 그 자영업자가 하루 종일 한 명, 하루 종일 한 명, 그것도 없는 날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로 점점 더 두려움이 많죠. 미래에 대한.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미래를 준비하려고 코인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이리저리 그냥 내가 그런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왜 안 넘어가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는 자의 은혜. 첫 번째,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하게 된다. 조금씩이라도 스타트 하세요. 말씀 전혀 거의 읽지 않는 분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신앙과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이 3대 부흥 모두가 여러분 뒤에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그래서 끊어져도 또다시 이어가고 또다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생의 신앙에 성공하는 것은 넘어진 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것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그렇죠?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가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이런 자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3대 부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미스바의 부흥 사무엘 때, 두 번째 유다의 부흥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세 번째 수므랍 광장의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 키포인트는 말씀이에요. 단연코 말씀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좋지만 가장 모든 것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배와 말씀, 찬양, 기도, 언제나 이 부흥의 원인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평안과 번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부흥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유다의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부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400여 년간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개혁과 변화가 있지 못했고, 이제 이어서 오늘 오후 예배 3대 부흥의 1시 반의 예배 때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이어서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듣고, 이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